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천번예물 드렸습니다. 차석원 남선주 가정에서 천번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는, 이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5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함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도 미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본문 16장 2절에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워할지 제자 너희를 어떻게 미워할지 우리를 어떻게 미워할지 말씀하고 계신데 출교를 시키고 때가 되면 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너희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때에 너희가 실족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왜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성경을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벌써 실족하신 것 같은데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다른 것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 돼서 일이 잘 풀려서 내 자식들이 잘 나가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때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나 누구나 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출교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핍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시련이고 아픔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족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6절 이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직접 제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므로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것을 음성을 같이 들었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야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맹인 되었을 때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겠습니까? 나병 환자 되었을 때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실족해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도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이런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도 실족치 않으면 복이 있고 또 이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이 확장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너도 실족치 않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육이 부족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의 길이 축복의 길이 이 분명히 물론 겉이 아니라 굉장히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출교와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물론 그 교회의 지교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얼마나 사모함으로 교회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도 그만이다. 다른 교회 많다.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의 발길을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말이 딴 데로 가서 제가 얘기하는데 출교를 당하는 건 오늘날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하는 것은 이 한 나라의 가운데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들에게 물건을 팔 사람도 없고 쌀을 줄 사람도 없고 말을 걸 사람도 없는 그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한 교회를 떠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 돌을 맞을지 언제 다리를 걸지 언제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출교만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다가 오늘 말씀처럼 무릇 때가 이르면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물론 이 제자들에게는 이때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기 위한 그 때를 말하는 거겠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르는 성도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한 것이 굴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목숨이 아까워서 굴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오직 우리가 낙담치 않고 실족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굴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와 다른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공기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땅 속은 어떻겠습니까? 먼지와 흙이 다 들어가고 석회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흐르는 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정수된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 흙이 들어간 물, 그런 물을 마시고 살며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명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서 오히려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족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굴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성도들마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 어떠한 직접적으로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특별히 이제 설날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고 출교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에게 나쁜 말도 듣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사정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핑계댈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실족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치 않음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실족치 않으면은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자녀의 길이 형통하다, 이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치 않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치 않음으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실족치 않는다는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까도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야 그리스도를 몰라서 핍박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아주 자기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신고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갈 때 다가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실족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빈곤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실족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으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는, 그는 삼천층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가 물론 믿음이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도 있겠지만 그는 실족치 않음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실족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킴으로 생기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누리려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기를 더 소망하고, 그로 인해 실족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가까이 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인데,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6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됐는데 그 배경은 지금 다 말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초대교회의 여러 갈등 가운데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집사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성령에 충만한 형제들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제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그 택함 받은 게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되었고, 그가 죽음 가운데, 돌을 맞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교회 성도가, 가장 가까이 생각했던 성도가, 혹은 구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로 또 행동으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실족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미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실족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